오늘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언니옥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론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기쁘게 만족스럽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오늘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갈까라고 하시면서 아마도 오늘 내 현실의 삶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에 여행을 통해서 그 만족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그 얘기가 공감이 되어지고 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요. 여러분, 혹시 카푸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카푸어라고 하는 이 영단어는 영어 단어 중에 차를 의미하는 카와 가난하다는 뜻을 가진 푸어의 합성어로 자신의 수입보다 과한 차를 구매하여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카푸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이런 카푸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차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명품 등을 통해서 내 삶의 만족들을 얻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카푸어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실용적 가치보다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명품 가방 하나 들고 가는 거, 가방이 명품이라기보다는 그 가방에 붙어있는 그 메이커가 마치 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의 사회적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도 똑같다는 것이지요. 내 낮은 자존감 혹은 내 삶의 어떤 결핍을 보상기제로 작용한 결과가 바로 카푸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남들에게 성공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고 나도 그를 통하여서 뭔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마음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악순환으로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재정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결국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른 보상적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행동,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 내 삶에 벌어지는 삶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부터, 인정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아멘 하셨어요? 그치요? 하시면 쉽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사회적 지위와 권위, 또 재정적인 풍족과 여유를 모두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로서 감히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권한과 권위도 가졌던 자가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알았을 때 그의 삶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는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는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난 중에도, 내가 배고픔 중에도, 내가 부함 중에도, 내가 정말 그 어려움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통하여 내가 주의 뜻을 이뤄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복음 안에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그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역들이, 믿음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어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은 2주 전부터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H. 슌이라고 하는 사람과 윌 워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냐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죄인 되어짐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주째 보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회심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또 반대로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철저해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하고 이런 행동의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온전하여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된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됨이 예수를 만나며 회심의 사건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심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들을 좁히며 또한 나의 죄성에 대한 그 거룩함의 영역을 줄임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능력들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우리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것들로 자꾸 축소시키려 하고, 또 반대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철저한 고백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선에서 그 죄를 고백하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여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그 형상이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자 우리를 몸부림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들, 하나님의 정결함들, 하나님의 그 온전함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 안에 소외감을 심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내가 그것을 따르고 있다, 내가 흠이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과는 별개의, 하나님과의 거룩함과는 저 멀리서 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의를 세우려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의를 만들어 의를 세워 그리고 그 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죄인이 아니지요. 왜요?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들은요 죄인이 아니지요. 내가 금식하고 있거든요.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왜요? 나는 말하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런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찾으며 그 가운데 자신들을 높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인 되어짐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의로, 나의 의로 나를 거룩하고 화려하게 포장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 뜻 안에서 죄인 되어짐이 철저히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바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진리예요. 우리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는 단 0.00001%도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수동적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길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어떠한 모습과 행위나 어떠한 것들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함의 옷이, 주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짐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의인으로 탈바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 죄성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니 우리는 그 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수동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동의 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다. 사실 신자들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매일의 삶에서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그 신비한 연합을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사랑과 비교하여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조차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게 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더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동의 의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 얻는 의 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어진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것은 거룩한 것을 날마다 찾아 헤매도록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로, 나의 의로 그것들을 찾아가려고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니 내 삶의 결핍과 내 삶의 부족함들, 또 내가 무엇을 찾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길 속에서 결국 절대자의 어떠한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고 그것들로 더하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요. 우상들은 우리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지 못하거든요. 죽은 것이거든요. 예전에요, 불교에 정말 열심을 다하던 분이 회심을 하고 이 예수를 믿게 된 분을 아는 분이 만났습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불교의 진심이었냐면 이 부처상을 한 10개 정도를 그분이 만드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부처요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금시대로 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불교는 땡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저 이 불상을 만들 때 그저 그 불상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그 불상 밑에는요 약간 이렇게 문을 열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또 보물들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 하나가 갖고 있는 금전적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불현듯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깝더래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내놓으라고. 불상은 가져와 봐야 뭐 쓸모도 없으니 그 안에 넣어놓은 뭐 이런 것들을 좀 내놓으라고 갔대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쥐새끼가 가져갔겠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그들이 정말 헛된 것이든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의, 자신의 만족,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마치 그거를 메시아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겸하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신앙의 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진리 앞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오직 말씀이요,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가끔가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말 연초 되면 점 보러 가고 타로 좀 재미로 본다고 타로가 뽑고 있고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심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듭거듭 그에 대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중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우리를 양자 삼으셨던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이후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며 또한 더불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날마다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절대 틈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고백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주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짐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 인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군대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장병들이 훈련소에 입다하면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요.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마음대로 했던 아이들이 그 부대에 와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쉽게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인 친구는 군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목소리도 커집니다. 행동도 빨라집니다. 제가 물어봤더니요, 요즘은 안 그런데요. 근데 예전에는요, 저는 보충대라는 곳을 갔거든요. 가자마자 2분 샤워를 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옷을 벗고 물 부으면 2분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애들이요 2분 안에 씻는 애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요, 희한하지요? 3일만 지나면 1분이면 씻고 튀어나와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아침에요 저희 아들이 학교 가려고 옷 입는 거 보면요 속이 뒤집어져요. 빨리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군대 가서 이렇게 옷 갈아입으라고 하잖아요. 내워라 세워라 어떻게 있는지. 근데요, 군대 간 지 며칠만 지나잖아요. 군복 입는데 10초면 끝나요. 탁탁 그럼 끝나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요? 돼요. 희한하지요? 근데요,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낙인이 찍힙니다. 고문관. 그리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 동일한 시간을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만 누군가는 불평하고 탈출하고 싶고 그것을 떠나고 싶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한다면 신앙의 길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허나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아니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고 괴로움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철저히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 또한 많은 주변의 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수고와 노력 없이 주의 복음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까지도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아멘이라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고백 가운데 주의 전에서 주를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죄인 되어짐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저 교회 안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또한 나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바꿔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너의 노력과 어떤 몸부림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의 은혜로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안에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때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